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목 볼까요? 성도가 개인적으로 지킬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너무 유명한 거예요. 세 가지. 그죠? 자, 1번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만 보거든 너무 잘하는 거 가르치고, 1번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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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아니, 미치지 않고 맨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기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근데 주님은 가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아니잖아. 뭐라 그래? 너무 무리한 요구 같아, 하나님이. 우리 사정도 모르시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좀 마련했어요. 1번 거듭난 생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 자체는 본래 기본적으로 기쁨이다. 거듭난 생명은 기쁨이다. 여러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뻐지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정말 너무 기뻐하는 거를. 그 어린 나이에 같은 동네에 친구인데 걔가 뭐 때문에 감옥을 갔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감옥을 갔어요. 소년원을 간 거야. 그런데 걔가 이제 소년원을 오래 있지 않고 이제 몇 달 있다가, 그래도 감옥 생활이야 그게. 내가 잘 모르지만은 걔가 도둑질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어떤간에 소년원을 갔다 왔는데, 얘가 있잖아요, 맨날은 안 그런데 소년원 갔다 와서 며칠 동안은 그렇게 뛰어돌아다녀 동네를. 그리고 막 그 뚝방을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해. 그렇게 감옥 생활, 감옥 갔다 나오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나온 것 때문에. 생명의 자유가 오면 기뻐지는 거예요. 죽게 아팠다가 살아나면 생명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군대 생활하면서 하도 소망이 없고 언제 제대할지도 모르고 군대 생활이 너무 싫고 나에겐 적성이 안 맞고, 그 하사관으로 내가 이게 6년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고 이런 인생 살고 싶지도 않아서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고 살려주셨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그것 때문에 한 2달을 고생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가갖고 빨리 걷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휴가 나왔다가 약을 먹은 거야, 내가 죽으려고.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말이에요, 깨어났잖아요. 그 깨어났을 때 난 죽으려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깨어났을 때 내가 살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가 어딜까, 그런 생각이 나서 여기가 어딜까. 근데 보니까 내가 약을 먹고 누웠던 방이야. 돈이 없으니까 호텔을 못 갔고 여관방이야. 근데 있잖아요, 내가 안 죽었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아니 봐, 여러 시간 전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약까지 먹은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먹을 줄도 모르는, 나는 그걸 먹으면 어지러워서 못 먹는데 그 약을 술에 타서 먹었단 말이에요. 먹을 줄도 모르는 술을. 그리고 빨리 이제 이렇게 저거 하라고 어제 그랬는데 그냥 아침에 그냥 깨어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 죽은 게. 나도 모르겠어. 그게 왜 그랬는지, 그런 마음이 된지.
다시는 죽을 생각 안 했어. 그 뒤. 살아난 게 너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했어. 그런데 안 죽은 게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은 원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기쁨이 있어요. 생명은요, 그리고 아주 그 생명의 그 애착과 몸부림이 있어요.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생명은 말이에요,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 그 생명력의 가장 큰 거는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함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기쁨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평강교인들에게 우울하거나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건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쁠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생명 자체, 하나님의 생명 자체의 근거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복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기쁨이 있어요. 공부할 때 보면 막 흥분들 해갖고요, 그 90분 공부하고 잠깐 동안 블랙타임을 가질 때 가서 간식들 또는 뭐 과일, 뭐 커피 이런 거 마시면서 싱글거리고 아주 좋아서 떠드는 게 항상 그걸 느껴.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복음에는 기쁨이 있구나. 저희들이 갑자기 무슨 자기네 삶의 현장에서 기쁜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 복음만 들었잖아. 그런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지 오는 거 봐요. 기쁨의 편지잖아. 오늘도 편지가 몇 장이 와. 그래서 내가 읽었는데 다 셋이 다 똑같아. 그 분위기는 기쁘다. 이게 기쁘다. 기쁘고 이거 가지고 나 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그 생명에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있잖아요. 생명력이 충만하다고. 두 번째는 사랑을 할 때는 기쁨이 함께합니다. 시편 32편. 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선물이 사랑이야. 그 사랑에는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사랑하는 사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 다음 자족하면 불만도 사라집니다. 자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요. 구원은 만족이야.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불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만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 자체가 만족이야. 그래서 자족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웃는 기쁨이 아니라 푸근한 그런 기쁨이. 성경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어마어마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 만족시킨다. 하나님이 날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떤 곳에 가서도 만족할 수 없어.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 하나
결론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 불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 큰 두 번째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예요. 기도는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1번,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걸 만든 거예요. 기도는 시작 자체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 귀신을 인정하잖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잖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된다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절대 기도하지 않아. 자, 성경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보다 상당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나보다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부탁을 하겠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빼뚤어진 마음이며 교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인정을 하면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뭐 성경 구절이 많지만 한 군데만 봅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슬픔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와 응답을 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기도는 나의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그 호흡과 함께 뛰는 게 바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은 끊임없이 뛰고 나는 호흡을 합니다. 기도는 영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심장도 뛰지 못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심장이 곧바로 멈춰. 호흡은 모든 것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표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가? 그건 기도가 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아멘. 호흡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 멍하니 본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서? 우러러본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기도다. 이건 말이 없어도 그건 기도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마지막 3번,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세 가지잖아. 우리 평소에 많이 하는 내용이래. 그 감사하는 것. 자, 왜 감사할까? 1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골라 잡기도 힘들었어. 그래서 한 군데 고린도전서를 찾아서 봤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감사하는 일이 생긴과 동시에 슬퍼할 일이 동시에 생기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는, 이익이 생겼으면 손해보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고,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오르는 것 같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그래도 줄기차게 이어지는 것은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함이에요. 왜? 결과적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이 말을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왜 그런가를 이유를 하나의 세 가지씩만 이렇게 조그만 것을 만들었어요. 사실 뭐 만들려면 10가지 더 넘겠지. 그래도 요 세 가지씩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가서 오늘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것만 보면 노상징징거려지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걸 크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니까. 사실요, 몸이 아파서 죽는 것 같아도 몸 300군데가 넘는 몸뚱아리 중에서 아픈 곳은 한두 군데야. 나머지는 건강해. 아멘. 따지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 어려움만 보면 원망이 나오겠고 슬픔과 절망이 오지만 하나님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천국 가기까지 보증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다 너무 좋은 것, 천국, 장차 천국이라는 곳을 데려가시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 편에선 충분히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다.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가 없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사실이니까. 이제 결론이 뭘까요? 이 말씀들은 명령형입니다. 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헬라 원어 성경에서 이것을 보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형이라고. 그러니까 명령형인데 전부 무리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라. 그런데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명령하실 수 있는 거다. 그분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함이 마땅하다. 전부 명령이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범사를 감사하라, 명령형이다.
여기서 명령형이라는 것이 왜 좋으냐면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그냥 순종해야 된다? 아니, 주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주님은 명령할 때 응답을 포함시키지 않고 명령하는 게 없어요. 주님의 명령에는 꼭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 명령 뒤에는 축복이 달랑달랑 따라다녀. 그래서 순종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 응답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 자체가 이미 복이다. 얼마나 복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맨 끝에 2번엔 설명이 하나도 없어. 왜? 명령형인데 무슨 거기다 또 설명을 해. 이거는 성경 구절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명령형이야, 이 자체가 다. 명령형에는 이미 설명을 했어.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명령 안에는 축복이 같이 따라왔는데, 순종할 때 축복은 터져서 열려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명령에는 순종을 요구하거든. 그 순종을 하면 응답은 이미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복음이 좋잖아. 우리 교인들은 이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손을 모읍시다.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서 제일 많이 유명하게 어딜 가든지 쓰여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복음의 풍부한 내용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했어요. 30분간 들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엔 언제든지 숨겨져 있는 축복의 주머니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순종하면 그 축복의 주머니는 열리게 되어 있고, 그것은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